왜 인생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무거워질까? 여러분, 잠깐만 멈춰 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50년을 살았습니까? 60년을 살았습니까? 70년을 살았습니까? 살아온 만큼 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가벼워졌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욕심도 줄고 집착도 줄어서 가벼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무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 서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자식들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멈춰 서니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평생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섭섭하고 배우자에게 서운하고 자기 자신에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식 걱정, 재산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에 대한 걱정. 누구를 위해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입니까? 하지만 자식들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입니까? 하지만 서로 지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둘 다 힘듭니다. 세상의 인정을 위해서입니까? 하지만 이제 세상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통해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보려 합니다. 법정 스님, 무소유의 삶을 평생 실천하신 분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풍요로웠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았으며 단순하게 살면서도 충만했던 분입니다.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텅 빈 충만, 그것이 무소유다. 오늘 우리는 법정 스님의 지혜를 통해 배울 것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내려놓는지, 내려놓으면 무엇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가볍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정 스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1절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는가? 첫 번째 이야기 쌓는 것만 배웠다. 우리는 평생 쌓는 것만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더 공부해라, 더 높은 점수를 받아라. 사회에 나와서도 배웠습니다. 더 벌어라, 더 모아라, 더 올라가라.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배웠습니다. 더 큰 집을 사라, 더 좋은 차를 사라,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줘라. 평생을 더하기만 했습니다. 빼기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채우는 법은 배웠지만 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더하는 법은 알지만 덜어내는 법은 모른다. 그래서 삶이 무거운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집안에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었을 때 산 옷, 쓰지 않는 그릇, 언젠가 쓰겠지 하고 모아둔 물건들, 다락에, 창고에, 방마다 가득합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언젠가 쓸 거야. 돈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말하며 쌓아만 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오히려 청소하기 힘들고 정리하기 귀찮고 보기만 해도 답답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도 쌓아둔 것이 많습니다.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 속상했던 일, 10년 전의 일도, 20년 전의 일도, 심지어 30년 전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그때 남편이 나를 무시했어. 그때 자식이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기억을 꺼내서 다시 화를 내고, 다시 속상해하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배운 대로 사는 삶입니다. 쌓고 또 쌓고, 모으고 또 모으고, 붙들고 또 붙들고.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쌓을 때가 있으면 비울 때도 있어야 한다. 젊을 때는 쌓아도 좋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워야 한다. 비우지 않으면 짐에 눌려 숨도 쉴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쌓을 때입니까? 비울 때입니까? 60이 넘었고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다면 이제는 비울 때입니다. 더 이상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놓으면 잃는다는 두려움.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까요? 놓으면 잃어버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없을 것 같고, 돈을 쓰면 노후가 불안할 것 같고, 자식을 놓으면 외로울 것 같고, 관계를 정리하면 혼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붙들고 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이미 식어버린 관계를, 용서할 수 없는 과거를.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는다고 잃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놓아야 진짜 자기 것이 된다. 붙들고 있으면 손이 묶여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손에 짐을 잔뜩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놓지 못합니다. 아까워서,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없으면 불안해서. 그런데 앞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을 꺾고 싶은데 손이 꽉 차 있어서 꺾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짐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꽃도 꺾을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 정작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의 원망으로 마음이 꽉 차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놓아야 합니다. 잃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익숙함이라는 감옥.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무거워도, 괴로워도 익숙하면 놓지 못합니다. 30년을 불편한 관계로 살았어도 익숙해서 계속 그렇게 삽니다. 20년을 쓰지 않는 물건을 쌓아두고도 익숙해서 그대로 둡니다.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으면 익숙해서 걱정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감옥이다. 익숙한 것에 갇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살다가 다른 삶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게 된다. 여러분은 어떤 익숙함에 갇혀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걱정부터 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자식에게 전화해서 잔소리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배우자와 싸우는 것이 익숙합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익숙합니까? 익숙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한 감옥에서 나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들의 시선.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저 사람 나이 들어서 초라해졌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돈도 없나 봐.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체면을 지키려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감당하기 힘든 책임을 계속 짊어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진짜 내 삶이 아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남의 기준으로 사는 삶은 죽을 때까지 남의 삶이다. 지금 몇 살입니까? 60입니까? 70입니까? 80입니까? 이 나이에도 아직 남의 눈치를 봅니까? 이제 그만 남들 신경 쓰고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편하게 살고 나는 단순하게 살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집을 작게 옮겨도 괜찮고 옷을 수수하게 입어도 괜찮고 자식과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내 인생입니다. 제2절 무소유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야기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를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야? 스님처럼 절에 들어가서 살라는 거야?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야?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는 가난이 아니다.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가져도 된다. 하지만 필요 이상을 가지면 그것이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적지만 원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밥 한 끼면 충분한데 진수성찬을 원하고 옷 몇 벌이면 되는데 옷장 가득 채우기를 원하며 작은 집이면 되는데 큰 집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달립니다. 얻고 나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잠깐 만족하다가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채울수록 커진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아무리 가져도 가난하다. 하지만 만족을 아는 마음은 조금만 가져도 부유하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건강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자식을 원하며 만족하지 못합니까? 만족을 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유가 나를 소유한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물건을 소유하지만 나중에는 물건이 나를 소유한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에 집을 삽니다. 이제 내 집이 있으니 행복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관리해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수리해야 하며 청소해야 합니다. 집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집에 묶여서 삽니다. 차를 삽니다. 좋은 차를 샀으니 행복하다. 하지만 차가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차를 닦아야 하고 기름을 넣어야 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며 주차 걱정을 해야 합니다. 흠집 날까봐 걱정하고 도난당할까봐 불안합니다. 옷을 많이 삽니다. 옷이 많으니 좋다. 하지만 옷이 나를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옷장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며 옷 때문에 집이 좁아집니다. 이것이 소유의 역설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얽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자유는 줄어든다. 진정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고 적게 가지는 데 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습니까? 집에 얽매여 있습니까? 돈에 얽매여 있습니까? 체면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것들을 줄이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텅 빈 충만. 법정 스님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있습니다. 텅 빈 충만. 비어 있는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비어 있으면서 충만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방이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답답합니다. 하지만 방이 비어 있으면 상쾌합니다. 마음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어 있으면 가볍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어 있으면 무엇이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행복도, 평화도, 기쁨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다. 새로운 것을 받을 준비, 진짜 행복을 맞이할 준비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비우십시오. 텅 비우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진짜 부자. 법정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더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난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이 적어도 만족하며 산다면 부유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도 불안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노후의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얼마나 물려줄까? 끝없이 걱정하며 돈을 모으지만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지 않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삽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밥 먹고 잠자고 건강하니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며 여유롭게 삽니다. 누가 더 부유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진짜 부유함은 마음에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것이다.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부유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제3절 비워야 할 것들 마이너스 감정. 첫 번째 이야기 후회를 내려놓다. 우리가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후회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한 것 같아서 후회하고 돈을 모으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후회합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도 후회하고 친구와 다툰 것도 후회하며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도 후회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현재를 괴롭게 할 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붙들고 있어봤자 소용없다. 그렇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후회합니까? 후회하면 마음만 아프고 현재만 괴롭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한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상황을 용서하고 그때의 선택을 용서해야 한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을 내려놓다. 또 하나 비워야 할 것은 섭섭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이 섭섭하고 배우자가 섭섭하고 형제자매가 섭섭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렇게 대접받을 줄 몰랐어. 섭섭함을 품고 삽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섭섭함은 기대에서 온다.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기대는 항상 실망으로 끝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게 해준 것은 자식이 원해서 해준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준 것입니까? 대부분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자식이 행복한 것을 보고 싶어서, 내가 좋은 부모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답을 기대합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기쁨이다.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것은 거래가 된다. 순수하게 주고 깨끗하게 잊어야 한다. 자식에게 해준 것을 잊으십시오. 배우자에게 해준 것도 잊으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섭섭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원망을 내려놓다. 원망도 비워야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늘이 불공평해. 인생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며 때로는 하늘을 원망합니다. 자식도 원망하고 배우자도 원망하며 세상도 원망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독약과 같다. 남을 해치려고 마시는 독약이다. 원망하면 상대는 아프지 않고 나만 아프다. 원망해봤자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다. 상대는 모르는데 혼자 속 끓이고 혼자 화내고 혼자 괴로워합니다. 원망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벌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해야 내가 자유로워진다.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나만 묶여있게 된다. 용서하십시오. 상대가 잘못했어도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원망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미련을 내려놓다. 미련도 비워야 합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지나간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건강했을 때가 행복했다고, 다 함께 모였을 때가 즐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지나갔다. 지나간 것은 보내주어야 한다.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살 수 없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가 아무리 좋았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가 아무리 궁금해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집착하지 말고 미래는 준비하되 걱정하지 말며 오직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 미련을 놓으십시오. 과거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비교를 내려놓다. 마지막으로 비워야 할 것은 비교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집이 더 크고, 누구는 돈이 더 많고, 누구는 자식이 더 잘나고, 누구는 건강이 더 좋습니다. 비교하면 늘 부족합니다. 위를 보면 끝이 없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진다. 내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 만족할 수 없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이 얼마를 가졌든 나는 나대로 충분합니다. 남이 얼마나 행복하든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온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감사하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지금 누리는 것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비교를 내려놓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제사절 비워야 할 것들 마이너스 관계. 첫 번째 이야기 자식에 대한 집착. 나이가 들면 자식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됩니다. 결혼은 했는지, 직장은 잘 다니는지, 손주는 잘 키우는지, 돈은 잘 버는지 끝없이 걱정하고 간섭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조심해라. 자식은 이미 어른인데도 여전히 아이 다루듯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나를 통해 왔지만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는 그저 지켜보고 응원할 뿐이다. 자식을 놓아주십시오. 자식은 이제 자기 삶을 삽니다.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놔둬?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놔둬야 합니다. 진짜 사랑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전화도 줄이고 잔소리도 줄이고 간섭도 줄이십시오. 자식은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믿고 놓아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부부관계의 거리.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산 부부입니다. 하지만 서로 지쳤습니다. 말하면 싸우고 얼굴만 봐도 답답하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헤어지지도 못합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어떻게 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함께 삽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다고 해서 가까운 것이 아니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힌다.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서로 편하다. 헤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각자의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일 붙어 있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상대의 생활을 존중하십시오. 배우자도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50년을 살았는데 안 바뀌었으면 이제 안 바뀝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 친구 관계의 정리.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사귄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동창,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힘듭니다. 만나면 자랑 대결이고 돈 자랑, 자식 자랑, 건강 자랑을 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쁘고 비교가 되고 스트레스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다. 편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정리하십시오. 불편한 친구는 만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받는 모임은 나가지 마십시오. 오래 사귄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 사귀었어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편한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외롭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친척 관계의 거리. 친척 관계도 부담스럽습니다. 명절 때마다 모이고 경조사 때마다 가고 돈도 들고 신경도 쓰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이도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보는데 무슨 정이 있겠습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남보다 못하다. 형식적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친척 모임이 부담되면 나가지 마십시오. 명절에 꼭 가족 전체가 모일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혈육이어도 불편하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양쪽 다 힘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서 나온다. 만나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관계가 아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혈연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불편하면 거리를 두십시오. 남은 인생 편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오절 비워야 할 것들 마이너스 물건과 집착. 첫 번째 이야기, 옷장 비우기.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건이 있습니까? 특히 옷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 몸에 안 맞는 옷, 유행 지난 옷, 언젠가 입겠지 하고 모아둔 옷. 옷장 가득, 서랍 가득 옷이 넘칩니다. 하지만 정작 입는 옷은 몇 벌 안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적고 가진 것은 많다. 그 차이가 짐이 된다.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옷 몇 벌만 가지고 사셨습니다. 승복 몇 벌, 속옷 몇 벌, 양말 몇 켤레. 그것으로 충분하셨습니다. 옷이 많으면 뭘 입을지 고민하게 되고 옷장을 정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며 옷 때문에 집이 좁아진다. 옷을 줄이면 삶이 단순해지고 시간이 생기며 공간이 넓어진다. 이제 옷을 정리하십시오. 1년 동안 안 입은 옷은 버리십시오. 몸에 안 맞는 옷도 버리고 유행 지난 옷도 버리며 언젠가 입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지금 입는 옷만 남기십시오. 10벌이면 충분합니다. 20벌도 많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것이다. 옷장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방 비우기. 주방도 물건이 많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컵, 접시. 언제 쓸지 모르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손님 올 때 쓰려고 모아둔 그릇, 명절 때 쓰려고 모아둔 냄비, 특별한 날 쓰려고 모아둔 접시. 하지만 손님은 자주 오지 않고 명절은 1년에 몇 번뿐이며 특별한 날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 그릇들은 장롱 속에서 먼지만 쌓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은 쓰라고 있는 것이다.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쓰레기와 다를 바 없다. 주방을 정리하십시오. 자주 쓰는 그릇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그릇 4개면 충분합니다. 컵 2개면 충분합니다. 냄비 2개, 프라이팬 1개면 충분합니다. 손님 오면 어떻게 해? 손님 올 때 종이컵 사면 됩니다. 일회용 그릇 사면 됩니다. 그것이 훨씬 편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살면 관리할 것이 줄어들고 관리할 것이 줄면 시간이 생기며 시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 주방을 비우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3번째 이야기 서재 비우기. 책도 많습니다. 젊었을 때 산 책, 자식들이 보던 책, 언젠가 읽으려고 모아둔 책, 서재 가득, 책장 가득 책이 넘칩니다. 하지만 다시 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하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새로운 책을 읽기도 힘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책도 때가 있다. 젊었을 때 읽을 책이 있고 나이 들어 읽을 책이 있다. 이미 읽은 책, 앞으로도 읽지 않을 책은 보내주어야 한다. 책을 정리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책 1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증하십시오.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학교에 기증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아깝지 않습니다. 읽지 않는 책은 죽은 책입니다. 누군가 읽어야 살아있는 책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비움이고 비움은 채움이다. 책을 나누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여유가 생긴다. 서재를 비우십시오. 책과 이별하십시오. 4번째 이야기 기념품 비우기. 집안 곳곳에 기념품이 있습니다. 여행 가서 산 기념품, 자식이 준 선물, 친구가 준 물건, 특별한 날의 추억. 버리지 못하고 모아둡니다. 하지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서랍 속에, 장롱 속에 다락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물건을 버린다고 추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기념품을 버려도 추억은 남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물건으로 추억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다. 과거를 놓아주어야 현재를 살 수 있다. 기념품을 정리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십시오. 사진을 찍어서 간직해도 됩니다. 마음속에 기억해도 됩니다. 물건을 놓아주십시오. 5번째 이야기집 자체를 비우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너무 커서 관리가 힘들어. 자식들이 다 떠나고 부부만 남았는데 집은 여전히 큽니다. 방 4개, 거실, 주방. 청소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며 세금도 많이 나갑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이 좋은 집이 아니다. 내게 맞는 집이 좋은 집이다. 집을 줄이십시오. 부부만 사는데 방 하나면 충분합니다. 작은 아파트로 옮기십시오.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우며 경제적으로도 이득입니다.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작은 집으로 가? 체면이 중요합니까? 편안함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남의 눈치 볼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를 줄이면 자유가 늘어난다. 집이 작아지면 관리할 것이 줄고 관리할 것이 줄면 시간이 생기며 시간이 생기면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집을 줄이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제6절 단순하게 사는 지혜. 첫 번째 이야기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예불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산책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잠자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일도
복잡한 일도 바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삶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으며 평화롭게 사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잡한 삶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다. 단순한 삶이 진짜 풍요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여기도 가야 하고 저기도 가야 합니까? 그렇게 바쁜데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고 산책하고 밥 먹고 쉬고 책 읽고 잠자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단순하게 살면 삶이 명료해진다. 복잡하면 길을 잃지만 단순하면 길이 보인다. 일정을 줄이십시오. 약속을 줄이고 모임을 줄이고 해야 할 일을 줄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식사를 단순하게. 법정 스님께서는 식사도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밥, 국, 김치, 나물 한두 가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수성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음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면 그만이다. 맛을 즐기려 하지 말고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소식해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도 무거워지며 병이 생깁니다. 단순하게 먹으십시오.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반찬 두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매일 다른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슷한 것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하면 맛있다. 음식의 맛은 재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감사하며 드십시오. 밥이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먹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옷차림을 단순하게.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승복만 입으셨습니다. 여름에도 승복, 겨울에도 승복. 특별한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몸을 가리면 그만이다. 멋을 부릴 필요도 유행을 따를 필요도 없다. 나이가 들면 옷차림도 단순해야 합니다. 편한 옷, 활동하기 좋은 옷, 깨끗한 옷이면 충분합니다. 유행 따를 필요 없고 명품 입을 필요 없으며 남에게 보이려고 옷 입을 필요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옷을 만든다. 마음이 아름다우면 무슨 옷을 입어도 아름답다. 단순하게 입으십시오. 편한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관계를 단순하게. 법정 스님께서는 관계도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필요한 사람만 만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는 많을 필요 없다. 진짜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불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 간다.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편한 사람 몇 명만 만나십시오. 모임도 줄이고 약속도 줄이며 전화도 줄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관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생각을 단순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걱정하고 계획하고 후회하고 비교하며 쉴 새 없이 생각합니다. 그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며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줄여야 한다.
쓸데없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 생각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오직 지금만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오직 현재를 살아야 한다. 생각을 비우십시오. 명상하십시오.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제7절 혼자 잘 사는 법. 첫 번째 이야기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법정 스님께서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절에서 산속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기셨고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고 누군가 말을 걸어줘야 하며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충만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고 조용해도 평화로우며 나 혼자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멀리 가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면 혼자 남습니다. 그때 외로움을 느낄 것입니까? 고독을 즐길 것입니까?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혼자 있을 때 평화로울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평화로울 수 있다. 혼자 있는 연습을 하십시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산책하고, 혼자 음악을 듣고, 혼자 책을 읽으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익숙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고독을 즐기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나 자신과 친해지기. 혼자 있으면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바쁘게 살다가 멈춰서면 비로소 나를 봅니다.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른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다. 나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나를 알아가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행복한지, 무엇이 편안한지 알아가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친한 사람은 외롭지 않다.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다.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감정을 살피고 나에게 말을 거십시오. 오늘 하루 수고했어.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일은 이렇게 살아봐야겠어. 나와 대화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 법정 스님께서는 혼자서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명상하고 청소하셨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의미 있으며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오히려 혼자 할 때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요리, 사진 찍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불행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불행하다.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침묵의 가치.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을 좋아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지내시며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마음이 산란하지만 침묵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이가 들면 말을 줄여야 합니다. 잔소리도 줄이고 불평도 줄이고 쓸데없는 말도 줄여야 합니다. 침묵하십시오. 말하고 싶은 것을 참고 조용히 있으십시오. 침묵 속에서 평화를 느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다.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침묵을 즐기십시오. 제8절 천천히 살아가는 지혜. 첫 번째 이야기 빠름의 함정. 우리는 평생 빠르게 살았습니다. 빨리 공부하고, 빨리 취직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돈을 모으려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추억, 자연의 아름다움, 마음의 평화. 모두 놓치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천천히 살아야 삶이 보인다. 이제는 천천히 사십시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야 할 곳도 없고 이루어야 할 목표도 없으며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빠르면 스쳐 지나가지만 천천히 가면 보인다. 꽃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며 삶의 의미가 보인다. 천천히 사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자연의 리듬.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을 사랑하셨습니다. 산속에 살면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셨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힌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평화롭다. 우리는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에도 환하고 겨울에도 따뜻하며 언제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계절을 느끼지 못하고 자연을 느끼지 못하며 인공적인 환경에서만 삽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것을 보고 저녁에 일찍 자면서 해 지는 것을 보십시오. 산책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나무와 꽃과 새를 보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자연은 가장 좋은 치유자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계절을 느끼며 살기. 법정 스님께서는 계절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시원함을 즐기고 가을에는 단풍을 감상하고 겨울에는 고요함을 느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계절마다 의미가 있다. 사계절을 온전히 느끼며 사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은 계절을 느끼며 삽니까? 봄이 왔는지도 모르고 가을이 지나가는지도 모르며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에어컨 틀고 난방 켜고 집 안에만 있으니 계절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봄에는 꽃 구경 가고 여름에는 계곡에 가고 가을에는 단풍 보러 가고 겨울에는 눈 구경 가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절을 느끼며 살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다. 계절을 느끼며 사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기다림의 미학. 법정 스님께서는 기다릴 줄 아셨습니다.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고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며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자연의 속도에 맞추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니라 준비다.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무르익고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으며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서두른다고 빨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평화롭다. 서두르는 사람은 늘 불안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여유롭다.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제구절 일상의 작은 실천. 첫 번째 이야기 아침 의식 만들기.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아침 같은 의식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예불하고 차를 마시고 명상하셨습니다.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셨지만 권태롭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복 속에서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를 결정한다. 평화로운 아침을 시작하면 평화로운 하루가 된다.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알람 소리에 놀라서 일어나고 서둘러 세수하고 급하게 밥 먹고 바쁘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바쁘고 정신없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조용히 일어나서 여유롭게 세수하고 차분하게 차를 마시며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5분만 조용히 앉아 있어도 하루가 달라진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침 의식을 만드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하루 5분 비움 명상.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명상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틈날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는 것이다. 여러분도 명상하십시오.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붙들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 느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5분의 명상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매일 조금씩 하면 마음이 맑아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잠들기 전에 5분. 명상하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걷기 명상. 법정 스님께서는 걷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산책하시면서 걷기 명상을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비운다.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낀다. 그것이 걷기 명상이다. 여러분도 걷기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에 30분만 걸으십시오. 걸으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걷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 주변의 소리, 모든 것을 느끼면서 걸으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다. 몸은 운동이 되고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매일 걸으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감사일기. 법정 스님께서는 늘 감사하셨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에도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하면 부족함이 사라지고 충만함이 찾아온다.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으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날씨가 좋았던 것, 아프지 않았던 것,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다.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십시오. 5번째 이야기 하루 한 가지 버리기. 법정 스님께서는 매일 조금씩 비우셨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며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조금씩 비우면 어느새 많이 비워진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십시오. 오늘은 옷 한 벌을 버리고 내일은 책 한 권을 기증하고 모레는 그릇 하나를 정리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비우면 한 달이면 30가지, 1년이면 365가지를 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것은 습관이다. 매일 조금씩 비우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가벼워진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버리십시오. 제10절 자연과 더불어. 첫 번째 이야기 자연이 주는 위로.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을 가장 좋은 스승으로 여기셨습니다. 산에서, 나무에서, 꽃에서, 바람에서 삶의 지혜를 배우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쳐준다. 나무는 욕심 없이 자라고 꽃은 비교하지 않고 피며 바람은 집착하지 않고 불어간다. 자연으로 가십시오. 답답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자연으로 가십시오. 산에 가서 나무를 보고 계곡에 가서 물소리를 듣고 들판에 가서 꽃을 보십시오. 자연은 아무 말 없이 위로해 줍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 앞에 서면 고민이 작아진다. 큰 나무 앞에 서면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된다. 자연이 주는 위로를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작은 정원 가꾸기. 법정 스님께서는 손수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꽃을 심고 나무를 돌보고 풀을 뽑으며 자연과 함께 하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은 마음을 가꾸는 것이다. 식물을 돌보면서 나 자신도 돌보게 된다. 베란다에 화분 하나라도 키우십시오. 작은 화분이라도 정성껏 돌보십시오.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말도 걸어주십시오. 그러면 식물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식물을 키우면 생명의 신비를 느낀다. 작은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을 보면 감동한다. 정원을 가꾸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 자연에서 배우는 무상. 법정 스님께서는 자연에서 무상을 배우셨습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나무가 자랐다가 말라가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무상을 깨달으셨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벗어난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핀 꽃이 여름이 오면 집니다. 아름답게 피었던 꽃이 시들어 떨어집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다가 늙고 건강했다가 병들고 살다가 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진다. 거스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무상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오늘 법정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소유, 내려놓음, 단순한 삶, 혼자 잘 사는 법, 천천히 사는 지혜. 모두 우리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가난해진다. 비울수록 충만해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진다. 이제 비울 때입니다.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후회도 내려놓고 섭섭함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으십시오. 미련도 내려놓고 비교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불편한 관계도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도 버리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하루 일과를 단순하게, 식사를 단순하게, 옷차림을 단순하게, 관계를 단순하게, 생각을 단순하게. 단순하게 살면 삶이 명료해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을 즐기고 나 자신과 친해지고 침묵을 즐기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으면 누구와 함께 있어도 행복합니다. 천천히 사십시오. 서두르지 말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계절을 느끼며 기다릴 줄 알고 사십시오. 작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아침 의식을 만들고 하루 5분 명상하고 걷기 명상하고 감사일기 쓰고 하루 한 가지씩 버리십시오. 자연과 더불어 사십시오.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정원을 가꾸고 무상을 배우십시오. 법정 스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은 더 채울 때가 아니라 덜어낼 때 찾아온다. 행복은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할 때 찾아온다. 여러분, 이제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며 자유가 찾아옵니다. 남은 인생 가볍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법정 스님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무소유의 평화 속에서 남은 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